오늘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보통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간구의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자리는 간구의 자리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한나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삶의 그 어떤 때보다 짓눌리고 눈물겹고 헝클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서름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더욱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아내,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였던 그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것이죠.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매년 이어졌다고 성경이 앞에 내용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름이 정말 오랫동안 쌓였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그 시대의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한나가 진정 통곡을 하며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진짜 더 깊은 이유는 이런 어려움 때문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한나의 진짜 슬픔이 무엇이었냐? 성도님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복중의 생명은 누구의 주권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그 원인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봤죠?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두 번째,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벌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10절에 나온 한나의 이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선 이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괴로움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 말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벌받고 버림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괴로움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곡의 자리, 이 괴로움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리가 한나의 능력의 기도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자, 능력 기도의 첫 번째 비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원망과 슬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멋지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대로, 무지한 대로, 진실된 자기의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한나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돌파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요. 어차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것밖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되게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런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 채우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홀로 나와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도 한 가지 의문이 피어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게 과연 영적으로 좋을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너무 이게 지금 정제가 안 되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영적으로 좋을까요? 계속 불평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낸다면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기도의 끝까지 경험해 보시지 못한 것입니다. 시작만 하신 것이죠.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쏟는 기도는 그 자체에도 유익이 있고 그 기도의 끝으로 가면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때 저는 항상 시편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영적인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책이 시편인데요. 그런데 시편의 많은 이 기도문들이 이런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님들? 탄원시라고 하거든요.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저주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탄원의 이런 기도들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좋으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이런 탄원의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요. 첫 번째 탄원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탄원 내용의 기도가 가시는 첫 번째 유익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런 탄원시들은 반드시 영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토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능력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나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기도를 지금 마지막에 한나가 하고 있어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거면 못하러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한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할 사람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 그렇게 힘들지? 나도 그렇다. 나도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해 주는 나의 자녀들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나가 닿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러셨군요. 만일 주님이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 괴로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슬픈 마음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모두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우리의 입술이 뱉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시게 되셔서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그 기도의 열매들을, 그 기도의 은혜들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